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음서 강의 14번째 시간,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부터 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요, 주보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들으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함께 이제 듣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치유와 축사사역, 여기서 축사란 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축사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복음서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구했다 그랬죠. 본인이 기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대신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신기하죠.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병이 덮어 씌워져 있다가 꾸짖으니까 그 병이 떠난 거예요.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이제 우리는 감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떠났어요. 그런데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은, 이거 내용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물론 그때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지금 걸려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고 열병은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시중을 듭니다. 뭐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몬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의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편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에가 갈릴리, 아래는 사해, 이렇다 그랬죠? 네, 갈릴리에서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에 원래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물론 그쪽 가까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편하고 사별한 뒤에 뭐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시몬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인근 가버나움 지역의 기후 자체가요 습하고 그래서 고열을 동반하는 풍토병인 열병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장티푸스 이런 거라기보다 풍토병이 그렇다는 얘기죠. 시몬의 장모는 이 풍토병을 앓고 있었고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의 억눌림으로부터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내시고 이제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들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편에 자기에게 그걸 씌우기 위해, 그걸 맡아주시기 위해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질병을 자신이 가진 권위로 꾸짖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모든 은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제가. 대부분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머물고 또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뭐 굳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굳이 막았을 이유가 있었을까? 어차피 3년 후에 돌아가실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실 때를 몰랐을 수도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자기 손을 직접 얹어서 고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어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오래된 열병으로부터 치료된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들어있는 거를 보고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나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난리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그럼 본인들은 저 사람의 병은 치료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일단 우리에게 맡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치료가 되자마자요.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부지런히 나갔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히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또 친척들 중에서도 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가지고 그 사람 얼른 해서 예수님 어디 가기 전에 데리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자, 우리 가는데 야, 또 동네에서도 우리가 또 지내보면 알지만 엄청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야, 그 집은 참 안 됐어. 응? 그 집 자식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두고두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안 됐어. 그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아니 꾸짖으니까 병이 그냥 낫더라. 얼른 가봐야 돼. 얼른 가봐. 누구 엄마 얼른 짐 싸 얼른.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한두 명 온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병을 앓고 있었던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소식 이후에 사람들과 예수님, 귀신, 요 세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고요,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세 그룹은 서로 다른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치료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급하게 시몬 베드로의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천국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이요? 아니요. 그저 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어요. 그저 병이 치료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당면하고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보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손을 다 얹어서 치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해봐서 알죠?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은사사역이 있잖아요? 은사사역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뭐 불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그저 손만 얹으면 되는데 뭐 그다지 힘들겠어? 뭐 줘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영성훈련을 왜 시키겠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자기 혼자 털기도 어렵죠. 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니까 물론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뜻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원문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을 때 이미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식은 매우 뛰어났죠. 네. 그리고 두려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떠났겠죠. 안 그러면 옆에서 즐겁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앙과 경배와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원수의 입에서 오르내린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도 부르지도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 나와 의미가 없고 내 원수의 입에서 절대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건 역시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챙겨오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던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진짜 예수님이 사실인가 봐. 그래서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싫었던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건만 보면 이것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간단한 말씀에 대한 소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시간 동안 풍토병인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질병이 그녀를 누르고 있었을 때는 많이 괴롭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는 자신이 가진 열병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것과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네,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열병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로 작용했던 것이니까 열병은 그저 나빴던 것이다 라고만 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질병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힘든 여러 가지 역경들이나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한 태도를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 성도는 질병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내 습관에서는 뭐가 잘못되었는가? 또는 하나님께 혹시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가? 그리고 내 신앙과 기도의 습관들은 어떤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내 건강이나 또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습관들을 유지하고 나쁜 습관을 버린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둘째, 성도는 질병으로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기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질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이 자만이요, 뭐 들어야 잘 알죠. 뭐 글씨 보고 있으면 잘 모른다니까요. 설명해줘야 알죠. 그죠? 성경 읽는다고 다 뜻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자만이 생겼대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만했으니까 육체에 가시를 두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만해질 수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었던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습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알고 이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막 물론 은혜에 충만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덜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안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저거 신이온사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남겨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싫어했느냐? 아니요,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기본적인 둘 관계의 태도들을 함부로 내가 오버해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가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나에게 좋은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편지를 붙이는 그런 내용에서 디도가 병에 걸려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온 교회가 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치료돼서 말끔하게 나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게 된 디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단 말입니다. 너무 아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형제요 지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그저 맹숭맹숭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근심을 가졌던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었던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냈죠. 그럼 일반적으로 신유은사가 있었을 때 자 디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니까 손을 얹고 질병이 떠나기를 딱 기도하면 병이 딱 낫고 치료되면 끝나죠. 그렇게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놓고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금방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곳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그를 치료해내셨다. 사람으로 방법이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기쁨과 온 교회가 가진 즐거움들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질병이 언제나 나쁜 것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끼고 감싸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또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그냥 질병들이 그냥 그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에게는 질병 역시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증명해낸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면 그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축사사역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39절을 보니까 열병이 든 장모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표현을 썼죠. 여기 원어에 표현된 것을 보니까 엔 시네코메네 라는 말로 썼습니다. 엔 시네코메네. 자, 이것은 붙들려 있다, 압박되어 있다 라는 말을 짓눌려 있다 라는 말의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병에 짓눌려 있다. 그 다음에 또는 병에 붙들려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병에 걸렸다는 뜻일까요? 아닌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 귀신에 의한 짓눌림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랜 열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상태는 결국 귀신이 붙잡아서 질병을 일으켰던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시몬의 장모는 자신의 몸이 치료되자 그 즉시부터 시작하여 일생을 주님을 위해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과거로부터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열병이 치료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몬의 장모가 이전에 살았던 시간과 이후를 살았던 시간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느끼는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 봉사를 하려고 하고 또 청소라도 하려고 하고 주버라도 접고 스테이플러라도 찍고 뭐 어디 먼지가 있으면 얼른 닦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교회 근처에 막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얼른 주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전도를 하게 되며 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자꾸 열심을 보이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 이유가 이런 삶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를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그럼 난 자매니까 괜찮네. 또 이러면 돼요? 그게 아니죠. 형제들아 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이미 믿어서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믿어서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딱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사탄이 그를 가만히 냅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더디하고 내가 세상으로만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날로 사냥감이에요. 많이 보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쉴 곳이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을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그리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더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에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축사했고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빼냈죠. 그 공간이 비어버리면 결국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는 집이 되죠. 자, 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까요? 지 혼자 있었는데 쫓겨났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세력을 모으죠. 그죠? 약한 애들을 모아요? 더 센 애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럼요. 안 쫓겨날 것 같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운 상태로 내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빠져드는 습관으로 여러분을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마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40절에 주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가진 게 없다예요. 가진 게 없다. 여러 부분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마음의 공간이라는 곳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공허하다. 텅 비어버렸다. 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참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영혼의 목마름도 배고픔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죠. 그런데 이미 심령이 부요한 자들, 뭐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내 지식으로 차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재물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소유들로 가득 채워버린 사람들은 그 공간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담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만들었어 이 사람들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의 시달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유난히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필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이 그렇게 많았어야 했을까? 다시 읽을까요? 왜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질병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귀신의 억눌림들이 존재해야 할까? 이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의문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조금 쉽게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어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온갖 재앙과 병과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너희에게 절대로 재산이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들이 다 뺏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거기 넣어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말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과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들어와서 복 받고 나가서 복 받으면 안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문턱? 문턱에 걸치면 안 받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피할 방법이 없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읽는 거하고 여러분이 읽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으면, 이 말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까지만 해도 참 힘든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서 끝나도 불안한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너를 따라다닌대잖아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한 길로 갔는데 7길이나 가니까 피할 데가 많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몽땅 흩어져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함부로 뿔뿔이 흩어졌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어때요? 육체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병도 있대잖아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네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도 못할 것이고,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농사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렸던 그 날에 대한 소산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저 남자가 잘못해서 이익을 안 남기니까 회사가 망한 게 아니고 돌아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를 떠나 갖은 수단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었는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고 있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지식과 기준을 의지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떵떵거리고 한번 남 앞에 내 이름을 떨치고 고개를 번쩍 들고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작정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잠기고 살았는가? 이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저주와 멸망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 속에 저주 속에 버려진 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잠기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힘써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육 간의 강건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이 넘치는 축복이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긍휼함을 보이시고 사랑하셨던 사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로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뜻과 가르침을 섬겨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전해진 복음이 이 김포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그 소문이 온 땅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